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낮에 전거했던 말씀도 함께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가 낮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누가 긍휼을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누구를 불쌍히 봤느냐? 우리를 불쌍히 봤던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불쌍했는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봤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미리 그분 앞에 감사도 회개도 하기 전에 아무것도 그분 앞에 보여준 것도 없는데 그분은 나를 불쌍히 봤던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눈빛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자 그랬잖아요. 감히 묵상해 봤을 때에 저는 그분의 눈가에 어린 눈물을 봅니다. 촉촉히 적셔지는 나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눈빛이, 그 불쌍히 보는, 나를 불쌍히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이 촉촉히 적셔드는 그런 그분의 눈가에 눈물을 감히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든지요. 위로가 되든지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란 말이죠. 나를 긍휼히 보시는 그 눈물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나오고, 다른 설교 필요 없이 그분의 눈빛이 제게는 설교였고 모든 말이 그게 다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감당지 못할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마다 그 현장에서 난감해하는 나를 불쌍히 보고 계실 주님 눈빛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그 나를 긍휼히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속에 또 우리가 힘이 생기고 또 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영상을 보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에게. 아멘. 우리 옆에 우리 함께 계신 그 모든 분들이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을 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은 늘 다니는 길이겠죠. 예. 그 바닥에 아스팔트도 모든 것들이 다 늘 다니던 길이었겠죠. 어디쯤 가면 우쪽으로 들고 어디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될 길인지 아는 길이겠지만,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해봅니다. 늘 다녔던 이 교회와 여러분의 집에 오가는 길도 어제 그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엽 하나가 다르고 또 늘 다니는 길이지만 때로는 그게 돌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저는 산길을 오르내다 보면 돌이 길가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돌을 치우고 내려갑니다. 제가 한번 그 돌에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자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 돌이 누군가에게 또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생각이 드니까 그걸 보고는 못 지나고 이렇게 발로 툭툭 차며 치우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있던 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늘 다니는 길도 없던 돌도 있을 수 있고, 늘 어제 다녔던 그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쩌면 올 때 길, 또 갈 때 길, 똑같은 길을 가겠지만 오는 길,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엄격하게 말해본다면 오늘이라는 내 삶은, 여러분, 또 오고 가는 우리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은 어제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어제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매일 가고 있는 겁니다. 적지 않은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내일을 가게 될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이 처음 살아보는 것들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이 처음 해보는 일들,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떨리는 마음이 들고 또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처음 만난 일이라 그런지 서툰 것이 드러납니다. 되돌아보면 항상 후회가 되고 그렇게 하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처음 만난 그 길이지만 여러분이 만나야 될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의미가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통해서 더 좋은 길을 걸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것이 이 작은 목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간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애립니다. 막 진짜 로또라도 사서 막 후원하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죠.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에게 라는 묵상을 해보면서 참 이번 주 많은 생각을 해가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말씀이 또 내일을 향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어떤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지혜롭게 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해 볼 때에 이들은 40년 동안 애굽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맴돌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가고자 했던 땅인데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나오듯이 그들 앞에 가나안이라는 땅이 보이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그들의 목표점 가나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정복을 갈 사람, 정복의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전에 12정탐꾼으로서 이미 가나안 땅을 한번 가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여호수아는 아는 길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그가 이전에 정탐꾼으로 보았었던 그 가나안, 물론 땅도 그대로고 산도 그대로고 강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성도 그대로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땅이 그대로고 성도 그대로고 지형도 그대로고 사람마저도 그렇게 그대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 볼 때에 그때는 정탐꾼으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온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두렵고 더 책임감 있고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는 전에는 그냥 홀로 가서 민첩하게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백성을 이끌고 그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지도자로서 가야 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을 오롯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이 달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지도자로서 그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직장도 사업도 여러분이 늘 가던 곳이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듣고 나온다면 새로운 가정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직장을 사업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요.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그 길을 갑시다. 여러분,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 특히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정탐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것이 2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져온 답이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받고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야. 그리고 우리보다 그 주민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 담대히 가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줄 것을 확신을 주셨다면 그것 분명히 얻을 것이 100% 확신하다면 뭐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들어가면 될 정도로 확신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것도 2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여러분, 확신을 갖고 가다가 강이 무서워서 사흘 동안 유숙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줄 것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사흘 동안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갈 때도 그가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회복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매 순간순간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번 주간에 뭔가 해야 될 일의 계약을 이거는 100% 이거는 계약이 내게 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하기만 하면 이건 내 거야 라는 확신을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100%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손에 다 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일이 내 손에 완벽하게 돌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안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안 서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분명히 내 손에 떨어질 응답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기도 안 하고 받으면 때로는 그것이 복이 될 뻔한 것이 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00% 확인한 것이라도 기도하면서 얻은 것은 이거는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얻은 것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확인된 것도 기도하고 받으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됐는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못 얻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살아보는 그 떨리고 서툰 오늘을 더 잘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뻔히 답이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기서 오히려 차라리 안 됐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 답 앞에 기도 안 하고 대들다가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 놓고 분명히 될 줄 알고 이기 때문에 좋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손해보면서 도대체가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에게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거 끝까지 기도하고 받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이미 아는 길이라도 그건 내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멋진 여호수아. 이제는 기도 딱 하고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전달상을 줍니다. 3절에 첫 번째 전달상은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것인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모두가 그 뒤를 따르시오. 이게 첫 번째 지침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앞서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안내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를 때에 한 1km 좀 떨어져 가지고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지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정복하면 되는 땅이지만 사흘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이건 확신이 낼 거다. 그런데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는데 기도 과정에 갑자기 누군가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과는 연관도 안 되는 것이 보이는데 꼭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은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 계획을 앞두고 이제 이를 만난 거예요. 만나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더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느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게 해라. 이 답을 준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전 길을 가보지 못한 자에게 준 두 번째 지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리라. 아멘.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적절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게 복이 있습니다. 그날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내 인생에 너무나도 놀라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주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1000번, 10,000번을 간 것보다 더 멋지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또 지나가면 오늘 또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독 그때 그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니까 1000번, 10,000번 간 것보다 더 멋진 길을 가다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런 맛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언약궤는 뭡니까? 거기는 10계명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는 그야말로 언약, 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궤입니다. 그 말씀을 담은 궤를 누가 메고 갑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여러분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마라 합니다. 함부로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마라. 한 1km 좀 떨어져서 그 말씀을 바른 거죠. 여러분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떨어져서 그 말씀을 보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보되 멀리서 보고 멀리 둔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리에 두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한 1km쯤 떨어져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따르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언약궤가 가는 곳으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한 1km 좀 떨어져서 그 말씀의 뒤를 3절에 있는 것처럼 따를 때에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온전히 무엇을 행하며 갈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4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back to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two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도 등을 준비하지 않고 빛도 없이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을 통해서 늘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의 뜻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그분이 내게 보여주는 길이 내게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그분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이 그 수영수처럼 내게 말씀이 그 순간순간에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그분의 뜻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는 훌륭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부하지만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를 띄어서 뒤따르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정말 내게 주는 말씀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게 빛이 되게 하고 등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은 겁낼 게 없습니다. 가난한 정복 문제도 아닙니다. 여당 건너는 거 문제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여 하나님 내게 준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자여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케 하자. 예. 세 번째 우리의 지침은요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부탁이 뭐냐면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5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건데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데 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간다. 이게 말이 안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가운데에서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함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이 기도하는 길이고 말씀 따라가는 길이지만 더 중요한 일은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혼식에 가더라도 여러분은 함부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훌륭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절간 한번 그들이 기도를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정말 목욕 재개하고 때론 음식도 가려가면서,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뭔가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결혼식이 이틀을 겹쳤는데, 토요일날 결혼식, 주일날 결혼식 이렇게 겹쳤는데, 와야 될 사람인데 토요일날 결혼식 안 온 거예요. 왜 안 오는데? 그러니까 내일 결혼식 있는 사람은 안 온다는 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안 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괜찮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물론 미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거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어떤 뭡니까? 부정 타는 게 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하나도 어디 참여하는 거, 만나는 거, 음식도 그 날을 위해서 가리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놓으면서 토요일날 준비하십니까? 보는 거, 듣는 거, 행동하는 거 가려 하십니까? 그냥 살다가 오잖아요, 주일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 주일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데 너무 준비 없이 오잖아요, 준비 없이. 물론 준비하는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일도 하나님은 이미 기이한 일을 여러분 행하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할 일은 뭐냐? 그 기이한 잔치에 온전한 여러분 예복을 입은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엉뚱 사람 만나지 마시고 정말 예배에 내 전부를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십시오.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이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족속과 당장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대를 준비하고 칼이 잘 갈려져 있는지 활은 몇 개나 있는지 그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도 우리가 보면 길갈에서 그들은 할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남자가 할 일을 행하면 전쟁 못합니다. 그런데 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칼을 준비하는 것보다 군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는 한 주간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예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기사를 보일 것입니다. 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것, 군사적인 준비도 아니고 물리적인 준비도 아니고 돈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성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내면과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결하지 못한 것은 때를 뺏겨내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제시한 여러분 기도로 말씀 따라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4절에 보시면요. 너희와 그 사이 글을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 이런 준비를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르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오늘 누굴 만나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선명하게 내가 해야 될 길을, 행할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요단강이 흔들고 흐르고 여리고가 막고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오히려 그 믿음의 서리를 만끽하면서 그 길을 여러분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행할 길을 알게 주실 것입니다. 그건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조언을 받아 될 일도 아니고 책 봐서 될 일도 아닙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를 때에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답을 하나님이 내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앞장서서 정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자신을 성결하게 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모세 못지않은 지도자로 존귀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자신을 성결케 하며 나가는 사람, 그 인생은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 따라 성결케 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그렇게 나가니까 흐르는 요단강도 멈춰서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리고 도무지 계산이 안 오는 가나안 정복이 그 꿈같은 현실이 내게 현실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지라 요압이 고백했는데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내 자신을 성결하게 나갈 때 우리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맨 초도에 제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 의미 있는 길, 행복한 길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주신 그대로 살면 그 길이 어떤 길을 할지라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되고 의미 있는 길이 되고 행복한 길이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말씀 따라 내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 삶을 주목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인도하셔야 될 길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이 아니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저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들어도 지겹지 않고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 이 교인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